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된 일을 했는지 그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엘리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염려를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원칙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만 문만 닫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몇 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비록 사람이지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당연히 그치겠죠. 이슬도 안 내리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한 가지 사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물 판 거, 그거 가지고 물 길어 먹고 있을 텐데 밭에다가 물을 뿌리겠어요? 아니면 가축들에게 물을 잔뜩 충분히 마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는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본문 읽은 것 앞에 엘리야가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과연 거기 갔더니 아직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 마시고 있었더니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입에다가 전부 다 고기 한 조각, 어떤 놈은 빵 한 조각 막 내려놓으니까 신비하게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문이 딱 닫히니까 물이 점점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몰라요. 이런 그 유달산 같은 조그만 산은 비가 바로 그치면 바로 물이 마르는데 제가 옛날에 치악산에 가봤더니 그 산이 크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치악산 높이 올라갔는데도 물이 얼마나 여름에 많이 흐르는지 그리고 물이 그렇게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 발이 뜨거운 분들은 여름에 치악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한 10분쯤 있으니까 발을 무슨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물이 차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땅속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이 차고 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큰 산들은 한 번에 물이 쭉 마르지 않아요. 아마 이 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가 점점 말라서 엘리야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리고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거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렙다 과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네 집도 가고
사렙다 과부네 집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르밧, 사렙 이 어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재련소. 여러분 그때는 재련소가 아니겠다. 지금은 뭐 포항 제철소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 철공들이 이렇게 도가니라고 아시죠? 도가니에 철을 넣고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서 철을 녹여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 철공들이 사는 마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즉 재련 마당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약간 부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저기 폭발 사고 난 기차역 폭발 제 고등학교 때 사고였는데 이리였습니다. 이리. 그렇죠. 지금은 그 지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익산으로 바뀌었죠. 이리, 익산. 그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견주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재련마당에 사는 과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시돈 땅에, 즉 우상 섬기기로 유명한 시돈 땅, 즉 페니키아라고도 세계사책에 나오는데 거기는 우상이 아주 승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재련마당에 사는 과부네 집에 가라. 그런데 그 지명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더니 꿈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두렵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가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왜 하필 사르밧 재련마당에 사는 과부에게 보냈을까? 즉 재련마당 그리고 지명을 구약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재련마당으로 보냈다는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련마당, 도가니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누가 고백했죠? 누가 고백했습니까? 한 글자,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예요? 뭐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순금, 즉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서 나옵니까? 도가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로 엄청나게 가열하면 금이 무거우니까 찌꺼기는 위로 뜨고 금은 밑으로 딱 가라앉습니다. 근데 액체가 돼가지고 근데 밑에 마개를 딱 열면 그때 시뻘건 금이 쫙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 후에 정금이 되는 것이지 연단하지 않을 때는 뭐 다른 찌꺼기들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하필 재련마당에 사는 사르밧 즉 재련마당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험하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언제 시험하시는가? 성경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더 커져서 누구에게로 나가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어리석고 아주 악한 왕 아합 이세벨에게 나가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작은 숲의 대언자 다 나오라고 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혼자서 950명 그리고 악한 왕과 왕비 그리고 신하인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혈혈단신으로 대결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끌고 가서 이 기손 시대가에서 목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를 갖췄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 광야는 바로 이 재련마당과 같은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바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렇잖아요. 방위병 교육시키는 거 한 달 교육시켜서, 제가 뭐 방위병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데, 그러게 아무래도 틀리죠. 그거 하고, 그래서 특전대 아니면 장교 교육 시키는 건 한 달 해가지고 대충 됩니까? 몇 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프로모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사람을 연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이제 사르밧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데, 너는 일어나서. 왜냐면 거기 그리 시냇가에 누워서 시냇물 마시고, 이 자동으로 까마귀들이 때만 되면 고기 물어오고 빵 물어오는데 이거 괜찮거든요. 그거 먹고 또 그늘 시원한 시냇가에서 자고 시냇물 마시고,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표누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도시락 하나 까먹고 표주박 하나에 물 마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옛날에 선비들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 뭐냐면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과부네 집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을 유진의 집에 내가 다 명령을 해놨으니까 너는 유진의 집 가서 거기 거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방랑식계 김삿갓이 있었잖아요. 김삿갓이 가난한 집에 찾아다녔습니까? 부자네 집 가서 시 한 수 써주고 얻어먹고, 또 거기서 사랑채가 있으면 거기서 먹고 자고 아주 살다가 또 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끔 과부네 집에 가서 거기 거하라.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거기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잣집에 보내서 거기서 먹고 자게 하면은 좀 덜 미안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장작이라도 좀 패주고 그러면 밥값하고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과부 여인의 집에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이 과부 여인이 얼마나 또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본 바탕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밥 얻어 먹으러 가라는 엘리야도 보호하시고 밥을 내올 이 과부 여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이미 다 작정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적인 섭리는 창세기를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다 둘로 쪼개고 기다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모든 고기를 둘로 쪼갰는데 비둘기는 둘로 쪼개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기품이 임해서 그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지 했을 때 두렵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쳤는데 저기서부터
옹기장이에 불과 같은 불이 확 내려오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들을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주겠는데 그런데 너희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 이유인즉슨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거는 선까지 지독하게 악한데 그래도 여기 찰려면은 400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갈 때까지 가도록 놔두시고 그 기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여기 400년이 되면은 다시 나와서 이들을 쳐 부수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벌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구원하여야 되겠고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과부도 복을 주시고 엘리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즉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번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과부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아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가져와라 했더니 옛날에 물 떠오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딱 택하신 사람인 것 같아. 당신이 뭔데 나보러 물 가져오라고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텐데 딱 물을 또 가져왔습니다. 물 가지러 갈 때 또 엘리야가 뻔뻔스러운 부탁을 하나 합니다. 아 그리고 빵 하나 가져와서 내가 좀 배고프니까 가져와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가뭄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엘리야는 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뻔뻔스러운 것이고 왜 담대하냐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빵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네 주여 내가 지금 납작한 빵 제대로 된 빵이 없고 우리 집에 가면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이 기름 조금이 있는데 계속 조금씩 아껴서 지금까지 먹었겠죠. 과부에다가 외아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집입니까? 과부의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외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에 들어갈 때 거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만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네 주여 사실대로 말하는데 나 요만큼 가루 요만큼 있고 기름 요만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외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장작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빵 구워서 나한테 먼저 갖다 라. 이 여인이 순종을 했어요. 이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자기 외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순종!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딱 차림새 보니까 외국인 옷을 입고 말도 자기 나라 말 쓰지 않겠죠. 극심한 가뭄에 이거 하나 먹고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려고 했는데 나타나서 물 떠와라 그러더니 이제는 그거 빵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만약에 노동자 같은 사람이 그러면 권사님들 가져갈 것 같아요? 이놈이 미쳤나. 그럴 텐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가뭄이 지나가는 내내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다 닳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와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은 가뭄이 들어서 이슬까지도 내리지 아니하면 왕도 세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바로 이 여인이 말한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가루 가지고 빵 하나 딱 만들어서 아들 좀 크게 띄워주고 자기 먹고 딱 죽으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사는 법칙인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가뭄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믿음인 것이고 그것을 의지해서 농사지을 땅 하나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중다한 잡족이 다 같이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가 배고프지 않았고 목이 주리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면 모두가 뒤집어질 거예요. 하루 이틀 2박 3일 먹여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태어난 애들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지독스럽게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의 체험을 해도 그들은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르밧의 과부는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케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냔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가 여기 여기 주렁주렁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순종의 순자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함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또 이를 박박 갈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땅과 비로 인한 기근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랬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는 기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보내시지 않는 그런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아래 있는 빵, 뭐 떡으로 번역해도 좋고 빵이든 떡이든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딱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란 얘기예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요즘은 하나님이 이런 벌도 못 내리십니다 목사님. 왜요? CTS, CBS 채널 돌려보세요. 하루 24시간 내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줄줄줄줄줄줄 아주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천만에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습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알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 있는 자만, 즉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다. 저도 목회를 이제 상당히 꽤 했죠. 정말 이 말이 설교 준비하면서 적어놓은 말씀이지만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주의를 같은 시간에 전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기가 막히게 또 해석해오서 섭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처럼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말씀이 없구나.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말씀을 만나면 기적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말씀을 만나면 기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상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상태입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상태인지 한번 잘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자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내가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기적을 불러올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상태입니까?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그렇게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이 비지 않는 기적을 역시 반드시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과 이 순종과 그리고 초점을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